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허물과 죄악,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과 앞으로의 삶도 이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멸망에 이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앞으로의 삶 동안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아름다운 언행심사로 성숙한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침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변화되고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어디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늘 애통하느니 어디 있나니 그들의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성에 가득한 저희들, 마음의 탐욕과 세상의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늘 깨어 기도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전신갑주를 입어 악한 날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영적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말과 행동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 복된 교회에 저희들 불러 모으시어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의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비서들인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참 가치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영역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한 주만 살아가는데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삶의 변수들 예상치 못했고
원치 아니하던 변수들, 반듯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욕심 따라 살면서 비롯된 변수들 등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건져주시고 새로운 기회, 좋은 길을 열어주시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헛된 언행 심사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망하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고치시고 싸매시고 복과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감사에 겨워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위탁해 놓으신 소유 중에서 일부분 작은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바친 것들과 헌신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물질과 지식과 경험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 있사오니 바친 것들과 헌신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과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예물들이 쓰이고 우리의 헌신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역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만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영육간, 가족과 생업과 대인관계가 창대하고 형통한 복을 받도록 받은 복들이 지속되도록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날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쓸 곳 많은 가운데서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성교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기이하신 권능을 보게 하옵시며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전도를 위한 나눔지 생명의 양식을 배고합니다. 주보의 간지로 일매를 넣어드렸습니다. 주변 분들을 전도하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안내 데스크 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 전도하시는 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15분 전에 찬양 드리기로 한 거 시작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찬양 사역 미팅 결과 팀의 보강이 필요하다 인식하고 연기를 요청해 와서 8월로 연기합니다. 담임 목사의 권면, 나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볼까 고민하고 욕심내고 얻은 결론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 방안으로 3가지를 두었습니다. 첫째, 기도에 생활하라.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는 새벽 기도회의에 1회 이상 참석하기에 이것을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 이 2가지를 실천하는 가운데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생활화입니다.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선정하여 기도하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전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정된 분 한 분을 잘 인도해서 전도가 달성되면 또 새로운 한 분을 선정해서 같은 방법으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묵상과 탐구와 실천의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랑방 중 한 가지 이상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청년부 중심으로 오후 7시 40분 사랑방, 화요일 오전 9시 사랑방, 수요일 오후 7시 사랑방 중 선택하여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로 줌을 통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무시로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 퀴즈 예배당 뒤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설교 퀴즈 예배당 뒤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고요.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성경 퀴즈나 설교 퀴즈는 최대한 답을 짧게 적을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랑방, 또 성경 퀴즈, 설교 퀴즈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참여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커다란 유익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6월 목회계획 주보와 스크린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최고의 역사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실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개의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에 비유했습니다. 땅에 뿌린 씨앗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자랐습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충실한 곡식이 나와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흙에 심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심은 씨앗이 추수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흐르고 흙과 햇볕과 비 등 자연의 영향을 받아 날마다 성장을 거듭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흙에 심고 병충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농약을 치고 강이나 시내의 물을 대주는 것 등은 인간의 영역이지만 햇볕이나 비 등 기후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만으로는 성장과 결실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영역이 합해져야 성장과 결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영역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각자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인인 것을 몰랐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한마디로 구원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거듭남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본능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요 신비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씨이고 투성기, 곧 나물에 속한 1년생 식물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심은 후에는 자라서 3m 내외의 크기로 성장합니다. 크기가 크다 보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그늘이 되어줍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을 근거로 전해드린 두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성장입니다. 성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두 비유 이야기를 통해 수확하기 좋은 결실의 상태, 성장과
무르익은 성숙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천국 복음에는 멸망의 이를 죄에서의 구원과 헛된 삶에서의 자유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 등 모든 좋은 것들이 풍성히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침노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 때까지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이 독점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전유물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유일하게 구원받도록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혈통이나 죄 등 외면적인 것, 어떤 특정인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갖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지위의 고하, 지식이나 능력의 다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던 전통, 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36세의 연수하사,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는 사람이 부모뻘 되는 사람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제1야당이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국민의 의식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는 분명한 제시 없이 물고 뜯기만 하는 의태의연한 정치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외 파송 선교사 수의 순위를 보면 세계 기도정보라는 기관에서 세계 4위로, 고등 코넬 신학교 세계 기독교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세계 6위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나라의 국민 숫자 대비로 계산하면 당당히 전 세계 1위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벌써부터 세계 경제 10위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싱어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의 라이프 고즈 원이 전 세계 대중음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전 세계 대중음악의 가장 커다란 목표인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한국의 곡으로는 최초 1위, 또 방탄소년단 전체 곡으로는 세 번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30대 중반 이준석 씨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덕적인 흠이 있는 정치인이나 권력층이나 부자나 연예인이 설 자리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정보통신, 선박제조, 철강제조 등 세계 1위가 되는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대한민국의 모습들은 장차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는 쇼킹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했는데
침노한다는 말은 침략 또는 침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폭행한다, 폭력을 가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데니라고 하는 주석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을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사단이 온갖 흉계를 꾸미는 최악의 세상에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사망의 세상에 침노하여 생명의 세상을 이루셨습니다. 거짓의 세상에 침노하여 진리의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저주의 세상에 침노하여 복의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에게 침노하여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침노하여 세상과 사람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표현은 수동형이 아닌 능동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떨어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갈망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워보고 직장생활, 사업을 해보고 대인관계를 가져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경험과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조율해야 할 변수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끝이 없습니다. 늘 작고 커다란 문제들을 맞닥뜨립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소용돌이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별거 아닌 일들, 아주 작은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찾을 수 없는 인생살이의 정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겨주심을 갈망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 등 삼중고에 놓였던 헬렌 켈러가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 뚫려있는 하늘문을 여신다 말했습니다. 사방이 막혀 어쩔 도리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겨주심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삶을 가리킵니다.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책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의 작품입니다. 존 버년이 이 책을 쓰기 전 그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신앙인이었지만
마음의 감동도 기쁨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왜 나에게는 확신도 감동도 기쁨도 없는 것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민하던 중 마태복음 1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밭과 씨앗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존 번연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갈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의 소유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 번연은 하나님, 저도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가운데 좋은 밭, 좋은 바탕의 사람이 되었고 분명한 확신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좋은 밭, 좋은 바탕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갈아엎고 돌을 걸러내고 흙을 부수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잡초나 돌에 해당하는 죄의 요소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고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것에 해당하는 세상과 못된 자아에 대한 죽음이 있고 땅을 갈아엎는 것에 해당하는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차고 거름을 주는 것에 해당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다스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바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하고 형통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공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려 믿되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며 올바르게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올바른 바탕, 온전한 바탕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가문에서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록펠러 가문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의 경우 그건 누구든지 7살만 되면 신문 배달을 시키고 구두 닦기를 하게 하고 청소를 시키는 등 아주 힘들고 굳은 일들을 하게 한답니다. 인생의 밑바닥부터 경험하면서 인생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정말로 고맙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열심히 일함으로 잠을 잘 자게 만드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록펠러의 가문에서 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 보좌관, 주지사, 학자, 기업가가 끊임없이 배출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런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되어져 간다는 사실이고 위인의 기초는 올바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기록한 본문 32절에 의하면 심긴 후에는 씨앗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했습니다. 성장한 겨자씨 나무에
한 가지들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대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 그 쉼터로 삼는다는 것은 성장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 유익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준 기록이 나옵니다. 부자는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 잘못을 지적하며 청지기 일을 그만두게 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해고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뭐를 해먹고 살아야 하나 몹시 고민했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청지기에게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해고하려는 부자 주인에 대한 안갚음이 목적이었는지, 인심을 얻어 해직당한 후에 살 길을 개척할 목적이었는지, 해고당할 막판에 선을 행할 목적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부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낱낱이 불러 주인 몰래 그들의 빚을 대대적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부자 주인은 자신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친 교활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유 이야기에 의하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 중에서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증서를 다시금 꾸며 절반인 50말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말은 800 내지 900갤론의 분량으로서 올리브나무 150주 가량에서 생산되는 상당한 양의 분량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임금의 3년치에 해당합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증서를 다시금 꾸며서 20석을 탕감하여 80석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밀 100석은 약 100에이커의 토지가 있어야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분량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의 7년 내지 8년치에 해당합니다. 부자에게는 그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채무자가 있었을 것이고, 청지기는 상당수의 채무자들에게 엄청난 선심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지기의 그러한 행동은 부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커다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에 의하면 고리 대금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단지 이자 없는 원금만을 꽂았다가 돌려받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와 같은 율법 관습을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면서도 이윤을 착취하는 실리를 동시에 이루는 방법을 추구했는데, 즉 계약서를 교활하게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원금은 기름 50말이나 계약서에 이자를 포함시켜 원금을 100말로 기록해 놓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 80석을 빌려주며 계약서에는 100석을 빌려준 것으로 기록하여 훗날 계약서대로 돌려받는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계약서의 원금을 변조하여 기록해 놓음으로 율법을 범하는 데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계약서 이면에 그러한 불법과 불의함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지기가 기름 100말을 50말로 또 밀 100석을 80석으로 계약서를 다시금 재작성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본래 취지대로 진짜 원금만을 계산한 것이 됩니다. 이는 날조가 아니라 원상 회복인 셈입니다.
부자 주인에게 빚진 자에 대한 청지기의 탕감 행위에는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정의가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당시의 관습에서 볼 때 부정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의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빚더미에서 탕감받자 한순간에 부자 주인이 인간미 넘치는 유명 인사로 평판이 났을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청지기의 돌발적인 행위로 부자는 재물에 있어 많은 손실이 발생했지만 일부러 많은 돈을 주고 살려고 애를 써도 얻기 힘든 명예와 영광을 한순간에 얻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청지기를 칭찬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청지기가 부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한 행위는 첫 번째, 부자 주인에게 명성을 안겨주었고, 둘째, 가난하고 약자들인 소작농들에게는 엄청난 빚이 탕감되어 새로운 희망, 살 길을 갖게 해주었고, 세 번째, 해고의 위기에 놓인 청지기는 오히려 주인의 칭찬을 받고 해고가 없던 일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났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자는 명성을 얻자 남을 돕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원리를 깨달아 선행에 힘쓰는 인격과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부자는 돈을 벌어 끌어모으는 일에만 열중했지 나누는 것에 대하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남을 돕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를 통한 전혀 부자연스러운 나눔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돈을 모으는 것이나 세상의 그 어떤 낙보다도 크고 귀한 것임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을 살면서 삶의 진정한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기록에 의하면 비유 이야기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부자가 축적한 제물은 불의의 제물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연약한 이들에게 분배되어 없어짐으로 부자가 새로운 삶을 살고 연약한 이들이 희망찬 삶을 살게 될 때 영주할 처소, 그 영생 복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를 통해 오직 자신만을 위해 타인들의 고통에 전혀 무심한 채 부를 축적하며 허망한 길로 달려갔던 부자, 가난과 빚에 찌들려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소작농들, 잘못으로 인하여 해고의 기로에서 살 길이 막막하게 된 청지기 등 그 모두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모두가 윈윈하여 모두에게 유익과 기쁨이 충만하고 모두가 살만하는 세상,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의로운 삶을 통해 주어지는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세 개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고 사람들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넘치도록 맛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생복락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넉넉히 이르는 참으로 복된 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넘치도록 누리는 참으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속에서 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고, 천국은 저 세상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들을 통해 성장과 성숙, 아름다운 변화, 사람들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넘치도록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생복락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넉넉히 이루는 참으로 복된 생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인 모든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